서로 인사하시겠습니다. 잘 오셨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자, 오늘 말씀은 성경 말씀 어떻게 누릴까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겠습니다. 이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이 담긴 위대한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은 참으로 신기한 책입니다. 인류의 주요 종교 중 기독교인 천주교, 그리스교, 정교, 개신교와 또 유대교, 이슬람교의 경전 전체 또는 일부 중 중요한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한 인류 역사상 가장 많이 번역되고 가장 많이 인쇄되고 가장 많이 읽힌 책이 바로 성경입니다. 이 사실만 봐도 성경이 주의를 끌기에 충분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인간을 찾아오셔서 우리 인간의 구체적인 역사 속에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그 말씀하신 내용을 텍스트로 기록하게 하셨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시간과 공간을 넘어 오늘날도 성경을 읽는 자들에게 말씀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이루하시는 것을 수많은 사람들이 경험하고 있습니다. 우리도 경험하시는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히브리서 13장 8절에요.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시대와 상황은 바뀌지만은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해 아래 특별히 새로운 것도 없어서 인간사와 인간의 성정에도 특별한 변화가 없습니다. 오늘날 사람들이 더 똑똑하냐? 그렇습니까? 옛날 사람들도 철학자들 보면 오늘 이 시대보다 더 뛰어난 사람들이 많습니다. 문명이 좀 발달했다 뿐이지 옛날에 업적에 더 첨가해서 우리가 문명을 조금 더 발전시킨 것이지 사람은 성정은 옛날 사람이나 오늘이나 비슷하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도 말씀하시고 일하셨던 기록을 통해 일하셨던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 속에서 일하시고 우리와 소통하시는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을 어떻게 만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만난다고요? 성경을 통해서 만난다고 그랬습니다. 어떤 환상이나 꿈이나 그런 거는 아주 특별한 경우고 일상적으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가장 귀한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통해서 만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 성경을 읽을 때, 묵상할 때에 하나님의 영인 성령께서 깨닫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알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인도하시고 이 말씀이 우리의 삶에 빛이 되게 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존 워너메이커라는 분이 백화점 왕인데요. 이분이 사업가로서 60주년을 맞은 기념 행사에서 한 기자가 그에게 질문을 던졌습니다. 회장님, 지금까지 투자한 것 중에서 가장 성공적인 투자가 무엇이었습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랬더니 이 회장님이 하는 말씀이요. 하는 얘기가 내가 10살 때 최고의 투자를 했습니다. 그때에 $2 75센트를 주고 예쁜 가죽 성경을 하나 샀습니다. 그것이 내 인생의 최고의 투자였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기자가 하는 말이 그럼 성경만 사면은 다 성공합니까? 그랬더니 이 워너메이커 회장이 그런 것은 아니고 성경 말씀을 묵상하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고 그 말씀대로 살아가려고 애썼기 때문에 나는 이렇게 성공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성경이, 말씀이 우리 인생의 빛이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삶을 온전하게 살아가게 하고 정말 능력 있게 살아가게 하고 축복을 받게 하는 그런 생명의 말씀이다. 진리의 빛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우리의 인생이 밝아지시기 바랍니다. 축복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죄와 싸워 이기시기 바랍니다. 세상의 유혹과 시험에서 이기게 되는, 또 여러 가지 절망과 고난에서 승리하게 되는 힘을 주시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첫 번째 생각할 것이요, 통독, 성경을 통째로 누리기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독이 뭐냐? 성경 전체를 다 쭉 읽는 것입니다. 통째로 한번 누려보자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담겨있는 이 성경이란 책을 어떻게 읽으면 좋겠습니까? 먼저 성경이 결코 한 개인의 삶을 위한 안내서나 지혜를 모은 잠언 또는 처세술을 가르치는 책이 아니라는 사실을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성공할 것이다 하는 이런 처세술을 우리에게 알려주는 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성경은 무한하시고 인격적이신 하나님께서 어떻게 유한한 우리 인간 세상 속에 오셔서 일하시고 자신의 뜻을 보여주셨는지를 기록하는 책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하면 성경은 하나님의 뜻을 알려주는 책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본래 우리 인간의 언어와 논중을 통해서 알 수 없는 무한하신 분이십니다. 그런데 다행히도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간의 역사 속에 들어오셔서 주도적으로 우리들과 소통해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쉽게 말씀드리면은, 지난주에도 말씀드렸지만은, 이 초등학생이 대학교 학생하고 이 지식적으로 서로 소통할 수가 있겠습니까? 잘 통하지를 않죠. 초등학생하고 대학생 사이도 이 지식적인 굉장한 차이가 있어서 대학교 수준에서 배워야 될 지식을 초등학생은 이해를 못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인간의 수준에서 하나님의 수준의 모든 그 무한한 능력을 다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못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해가 안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의 언어와 인간의 수준에 맞게끔 말씀을 주셔서 기록하게 한 것이 성경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계시해 준 만큼 우리는 하나님을 알 수 있는 것이지, 내 인간의 수준에서 이해 안 된다고 전능하신 하나님을 못 믿겠다고 하는 것은 어리석은 것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성경을 읽을 때 먼저 전체적으로 읽을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통독이라고 합니다. 창세기로부터 시작하여서 요한계시록까지 성경 66권을 차례로 읽어가면서 우리의 삶 속에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 어떻게 또 하나님의 뜻을 드러내시는지를 알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을 일독하는 일은 초신자에게는 쉽습니까? 어렵습니까? 교회를 오래 다닌 사람도 성경을 일독 이렇게 쭉 통독하기가 만만치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이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가 있다면, 만날 수가 있다면 한번 도전해 봐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루에 약 15분에서 20분 정도, 장수로 하면은 평일날은 3장, 주일날은 5장 읽으면 1년에 일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단단하게 마음먹고 시작해서 창세기부터 시작하는데 제일 어려운 것이 내일이랍니다. 성경 읽기에서
이제 열심히 그래도 참고 견디다가 내이기에 가면은, 그래서 이런 말이 있답니다. 내이기는 성경 읽기에 내 위기다. 그런답니다. 거기서 많이 그냥 포기하는 경우들이 많답니다. 이해가 안 되는, 맨날 무슨 제사를 드린다고 그러고 막 딱딱하고, 그래서 많이 포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새신자들이나 이제 아직 예수님을 믿기 시작한 분들은 구약부터 읽지 말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사복음서부터 먼저 읽으라고 이렇게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한마디로 누구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입니까?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책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나오지만 요한복음 5장 39절에요. 너희는 성경에서 영생을 얻은 줄로 생각하고 성경을 연구하거니와 이 성경이 곧 내게 대하여 증언하는 것이니라. 성경의 중심, 핵심은 예수 그리스도이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을 처음 접하는 사람은 성경이 결국 드러내려는 진리의 핵심이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글들을 먼저 읽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에 대해서 가장 상세하게 잘 기록된 말씀이 사복음서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 거기서 우리는 읽기를 시작하는 것이 좋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4절에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그러니까 성경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 되심을 드러내고 구원자가 되신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 핵심이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의 허물과 죄를 위해서 죽어주셨습니까? 우리의 허물과 죄악을 대신해서 죽어주셨다는 것입니다. 이 말은 인간의 어떤 노력이나 인간의 어떤 선함으로 스스로 우리의 죄악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까? 없다는 것입니까?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믿을 때에 그 예수님의 공로가 내 허물과 죄를 사하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향하게 합니다. 또 우리는 예수를 믿을 때에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고 영생을 얻게 되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이 제일 두려워하고 걱정하는 이 죽음의 문제, 영적인 죽음이든 육신의 죽음이든 이 죽음의 문제가 누구에게로 나갈 때 해결된다는 것입니까? 예수에게로 나갈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우리 육신이 죽어 있다가도 부활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영혼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 가운데 이미 들어간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새 생명을 얻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라든지 죽음의 문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을 때에, 그분을 나의 하나님으로 나의 구세주로 고백할 때에 해결되어진다라고 하는 것이 성경의 중심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사복음서를 읽음으로 우리는 예수와 만나시기 바랍니다. 예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누구를 만나 주셨는지를 배우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사복음서로 시작했다면 그 다음은 그 이후의 역사를 다룬 사도행전을 읽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사도행전은 예수님을 하나님의 아들로 기다렸던 메시아로 하나님 나라를 시작하신 만물의 주로 받아들였던 초대교회의 역사입니다. 이 책을 통해 우리는 초대교회의 공동체를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을 발견하고 그들이 어떻게 예수님을 따라 살았는지를 알게 됩니다. 이 사도행전은 이어지는 서신서를 초대교회의 편지들이라고 합니다. 이 서신서, 로마서부터 시작되죠. 고린도전후서, 빌립보서 쭉 나오죠. 이 서신서들의 역사적 배경이 바로 이 사도행전이 되기 때문에 사도행전을 잘 읽어놓으면 서신서들을 또 이해하기가 쉽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서신서들은 바울을 비롯한 베드로 또 여러 초대교회의 지도자들의 편지로서 이제 사도행전 다음으로 읽어 나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서신서에서는 초대교회 공동체를 통해서 예수님이 어떻게 죽으시고 부활하셨는지를 알게 하시고 그 예수님을 초대교회 교인들이 어떻게 섬기고 따랐는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떤 공동체를 형성했고 어떤 비전을 가지고 살아갔는지를 알게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 읽고 뭘 읽으라고요? 이 서신서를 읽어나가고 요한계시록까지 쭉 나가시면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신약을 읽다 보면은 이 신약의 가르침이 구약 성경에 깊이 뿌리를 내리고 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예수님 자신이 구약을 자신의 모든 가르침의 근거로 삼으셨고 구약의 예언들이 자신과 자신의 사역을 통해서 이루어졌고 또 온전히 이루어질 것이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구약은 누구를 향하고 있다고요? 예수님을 향하고 오실 메시아를 향하고 있습니다. 신약은 오신 메시아 그리스도에 대해서 선포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구약을 통해서 수천 년 동안 하나님께서 어떻게 세상을 다루셨고 하나님을 떠난 인류를 향하여 어떤 계획을 가지고 계셨는지 또 만물의 찢기와 같았던 작은 민족 이스라엘이 하나님이 가지고 계셨던 계획을 어떻게 거역하고 살아왔는지를 보여줍니다. 또 이렇게 절망스러운 인간의 역사 속에도 하나님은 인류를 구원하실 계획을 굽히지 아니하고 이루고 가시는 모습을 구약에서 보여줍니다. 한마디로 구약 성경을 보면 하나님은 끊임없이 인간들에게 찾아오시는 구원 역사를 펼치시고 인간들은 어떤 역사입니까? 끊임없이 하나님을 거역하고 폐거하는 그런 죄악의 역사를 이루고 있습니다. 그런 속에서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뿐만 아니라 모든 나라 모든 민족을 회복하실 메시아를 약속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인간 스스로 죄와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 친히 이 땅에 오시어서 성육신해야 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구약은 예수를 향하여 나아가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25절입니다.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살아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가 살아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이 시대에는 하나님의 말씀이 사람들에게 잘 들려지게 하는 사회입니까? 잘 안 들려지죠. 다른 게 많이 들립니다. TV만 켜면은 그냥 연속국 뉴스, 세상의 소리들이 너무 많이 나가기만 나가면은 육신의 소리들이 많이 들립니다. 우리의 마음에 불안과 염려를 심어주는 세상의 소리들이 엄청나게 들려옵니다. 이런 우리의 마음을 불안하게 하고 내 영혼을 병들게 하는 세상의 소리만 듣지 마시고 시간을 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소리, 하나님의 말씀이 내 영혼에 들려지도록 힘쓰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을 통독하고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을 가져야 됩니다. 그래야 내 속사람이 강건해지고 내 마음속이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고 나의 영혼이 맑아질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등불이 되는 하나님의 말씀이 나에게 비추어지도록 날마다 노력해야 됩니다. 그것이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는 비결입니다. 잘되는 길입니다. 두 번째 생각할 것이요. 그래서 묵상, 성경을 우려내서
누리기. 통독, 성경 통독은 통째로 누리게 하는 것이지만 이 묵상은 이제 깊이 어떤 한 부분에 내가 집중해서 우려내서 잘 뼈다구도 우려내야 맛이 있지 않습니까? 말씀을 우려내 가지고 내게 은혜되게 하는 것이 묵상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통독을 통해서 숲을 보게 한다면은 이 전체를 보는 숲을 보는 것도 필요합니다만 또 어느 한 나무에 집중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이제 그게 묵상입니다. 이제 한 나무, 그 숲 안에 있는 어떤 한 나무를 깊이 봐서 어떤 가지, 어떤 잎사귀, 어떤 열매가 맺어지는지 이제 집중해서 묵상해서 또 성경을 볼 필요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묵상이란 짧은 본문을 집중해서 읽고 그 내용을 주의 깊게 관찰하고 그 의미를 해석해서 깨달은 바를 자신의 마음과 삶 속에서 적용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매우 인격적인 분이시고 하나님의 세상 속에서 일하시는 방식 역시 매우 섬세해서 우리는 성경을 자세히 살펴보면서 많은 유익을 얻을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정신없이 살아가다 보면요, 하나님 만나집니까?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어떻게 하는 것이 인생을 지혜롭게 성공적으로 살아가는지 잘 깨달아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깊이 묵상에 들어가시 바랍니다. 그러면은 스승 되신 성령께서 깨닫게 하십니다. 알게 하십니다. 만나주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묵상의 시간입니다. 묵상을 위해서는 먼저 한 10절에서 15절 정도의 한 단락이나 한 에피소드가 담긴 성경 본문을 읽고 그 본문 속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역사나 이야기 형태의 본문이라면 그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서 어떤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살피는 것입니다. 만약 성경 본문이 어떤 설교나 가르침이라면 논리적인 흐름을 살피고 시라고 하면 그 표현이 담고 있는 이미지를 그려보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는 것을 관찰이라고 하는데 성경을 있는 그대로 살필 때 우리는 많은 것을 또 발견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냥 통독할 때는 깨닫지 못하던 것이 보여지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관찰한 내용을 가지고 그 말씀이 그려내는 상황 속에서 그 본문이 의미하였던 바가 무엇인지 살피는 것이 또 해석입니다. 관찰을 해가지고 이제 좀 더 깊이 해석에 들어가는 것입니다. 모든 성경 말씀은 당시의 독자에게는 매우 선명한 메시지였습니다. 2000년 전의 말씀, 3000년 전의 말씀은 그 시대 사람들은 쉽게 이해합니까? 안 했겠습니까? 그 시대 사람들은 알아먹었어요. 그런데 오늘날 2,000~3,000년이 지난 우리는 그 시대적 배경을 압니까? 모릅니까? 모르니까 잘 이해가 안 돼요. 몇천 년 차이가 나는데 어떻게 한번 읽어가지고 금방 이해하겠습니까? 그러니까 역사적 배경도 알아야 되고 또 그런 거를 깊이 좀 묵상을 해서 오늘 우리 시대에 다가오게끔 하는 것이 해석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려면 그 시대의 문화도 알아야 되고 지리도 좀 알아야 되고 연구를 좀 하는 것, 이것이 해석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오늘 내게 이제 이해가 되어지는 말씀으로 다가오는 것입니다. 욥기 36장 11절에 보면 만일 그들이 순종하여 섬기면 형통한 날을 보내며 즐거운 해를 지낼 것이요 그랬습니다. 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내게 오늘 들려주시는 그런 말씀으로 이해가 되고 깨달아지시기 바랍니다. 이게 지혜로운 하나님의 지혜가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서 순종이 되는 말씀이 되어질 때에 형통한 날이 되고 즐거운 인생살이가 될 줄로 믿습니다. 내게 하는 말씀으로 다가와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의 각자의 삶 속에서 이 말씀이 어떻게 순종하는
하게 될지를 알게 되는 것이 뭐냐? 적용입니다. 나의 삶에 하나님의 말씀이 적용되어져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처음으로 이 말씀을 읽을 때 읽는 게 뭐냐? 관찰하는 것입니다. 관찰하고 또 그 관찰한 것을 머리로 이해하는 것이 해석이고 내 몸으로 이제 순종하는 것이 적용입니다. 그래서 관찰과 해석과 적용이 이루어지는 과정이 바로 성경의 묵상의 시간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은혜가 임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묵상은 뭐냐? 말씀을 우려내서 나의 삶 속에서 누리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누리는 은혜가 임하시길 바랍니다. 그냥 머릿속으로만 해석하고 끝나버리면 능력의 말씀이 아닙니다. 축복의 말씀이 될 수가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크리스천 가수가 있었는데 내가 예수 믿으니까 회사를 선택할 때에 좀 믿는 회사를 한번 선택해보자 그랬답니다. 그래서 더 큰 회사도 있었는데 더 유명한 회사도 있었는데 그래도 큐티하는 그런 음악 회사가 있더랍니다. 그래서 이왕이면 큐티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회사를 들어가야 되겠다 생각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고 하루를 시작하는 그 회사를 입사했습니다. 그런데 아무리 큐티로 하루를 시작해도 돈 욕심에는 어쩔 수가 없었답니다. 그 믿는 사장님이 오히려 돈 욕심이 더 많고 함부로 행동을 하더랍니다. 그러면 큐티한 보람이 있습니까? 큐티가 삶에 적용이 안 되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그건 지식으로 끝나버리는 것입니다. 그래서 관찰하고 또 해석하고 나의 삶에 적용까지 되어야 정말로 세상에 빛이 되고 선한 영향력을 끼치고 예수의 증인으로 살아낼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적용까지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24장 45절에 이에 그들의 마음을 열어 성경을 깨닫게 하시고 그랬습니다. 이 어떤 목사님, 화정부 목사님이라는 골로새서라는 책에서 읽은 내용입니다. 이분이 하는 말이 기독교는 우리에게 막연히 착하게 살라고 권면하는 종교가 아닙니다. 기독교는 다른 사람들보다 조금만 더 훌륭하면 된다고 말하는 종교도 아닙니다. 기독교는 진리의 말씀을 들어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는 종교입니다. 하나님 만나는 종교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은혜를 받고 사람을 보는 눈, 세상을 보는 눈, 세상의 가치를 매기는 눈이 바뀌는 것입니다.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나서 우리의 가치관이 변화되고 삶의 모습이 새로워지고 거룩한 능력이 임재하는 하나님이 함께하는 그런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말씀이요 내 심령을 새롭게 합니다. 말씀이 우리의 삶을 풍요롭게 합니다. 아름답게 합니다. 능력 있게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 이제요. 그래서 성경을 누리자는 것입니다. 성경을 머릿속으로만 알고 끝나버리는 것이 아니라 교회에서만 아는 성경이 아니라 우리의 삶의 현장에 가서 이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을 실제적으로 누리자는 것입니다. 잠언서 6장 23절에 대저 명령은 등불이요 법은 빛이요 훈계의 책망은 곧 생명의 길이니라.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의 등불 되시기 바랍니다. 빛이 되시기 바랍니다. 생명의 길이 된다는 것입니다. 살아 역사하는 말씀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 수천 년 동안 사람들은 성경을 사랑했겠습니까? 이 성경 사랑에는 분명한 이유가 있습니다. 성경은 사람들에게 하나님께 나아가는 디딤돌이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하나님 앞에 더 가까이 가게 됩니다. 은혜를 받게 됩니다. 힘을 얻게 됩니다. 또 인생의 방향을 설정해주는 나침반이 됩니다. 성경을 가까이 할 때에, 성경을 묵상할 때에
우리의 길을 온전한 길로, 생명의 길로, 참된 길로, 진리의 길로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왜 살아야 되는지, 어떻게 사는 것이 온전하고 바르게 사는지 그걸 알려준다는 것입니다. 성경에서. 그 다음에 성경은요, 위기 속에서 우리를 지켜주는 피난처가 되어줍니다. 힘들고 지칠 때에, 코로나 때문에 아니면 여러 가지 세상의 경제적인 문제, 인간관계의 문제 때문에 내 마음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울 때에 성경 속에서 우리는 성령의 감동을 받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을 때에 살 소망이 생길 줄로 믿습니다. 인생의 위기를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 은혜를 체험한 사람이 간증 들어오면 한둘입니까? 무수한 사람들이 성경에도 나오고 또 성경 아닌 우리 기독교 역사에도 무수한 하나님의 증인들이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위로를 받고 그 절망과 고난 속에서 이겨나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은혜가 우리의 삶 속에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아멘. 이사야 40장 8절입니다. 풀은 마르고 꽃은 시드나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히 서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풀, 꽃, 눈에 보이는 이 세상의 부귀영화 영광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하는 세상 재물, 세상의 명예 권세, 풀처럼 꽃처럼 시들어집니다. 그러나 이 성경 말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한 진리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말씀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 육신도 영원해지고요, 우리 영혼도 영원해집니다. 육신도 부활의 생명으로 다시 부활할 것이고 우리 영혼은 죽지 아니하고 벌써 이미 우리 안에 이 말씀을 믿을 때, 예수를 믿을 때에 영원한 생명이 임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죽음을 이긴 영원한 생명이 우리 가운데 이미 왔습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미 이루어졌습니다. 다가올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은 나중에 또 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이 우리를 강하게 해줍니다. 담대하게 해줍니다. 소망 있게 해줍니다. 축복을 받아 누리게 해주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믿을 때에 기적이 임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멘. 그런데 오늘 이 세상은요, 지금 세상의 교육은, 이 세상 사회는 자꾸요 이 절대적인 진리와 권위를, 이 말씀의 권위를 인정하지 않은 쪽으로 교육하고 또 몰아가고 있습니다. 그런 세상의 문화입니다. 그런 세상 문화를 소돔과 고모라 같은 문화라고 합니다. 본래 세상은요 자꾸 하나님 없이,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누구 중심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립니까? 나 중심으로, 자기 중심으로, 인간 중심으로 나가게 만들어버립니다. 그런데 그 인간 중심으로 나가는 것이, 인간의 이성이, 인간의 과학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수 있다고 가르쳤는데 그랬습니까? 그 과학이 발달할수록 세상은 악해져 갑니다. 인간의 이성을 내세우고 자아 중심으로 그래 인간이 최고야 나가는데 그 인간이 믿을만 합니까? 인간의 본성이 거룩하고 깨끗합니까? 아무리 선한 사람이라도 이 우리의 마음속에 죄악의 본성이 있어요. 죄악의 뿌리가 있습니다. 교만해져요. 조금 돈이 많아지면 교만해지고, 조금 지식이 뛰어나면 교만해지고, 하나님 중심이 아니라 자기 중심으로 가고, 자꾸 바벨탑을 쌓아가지고 내 힘으로 하늘 꼭대기에 올라가 보겠다고 자기 자랑에 빠져버립니다. 이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성경의 권위를, 절대적인 권위를 인정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만이 진리요, 그 말씀을 묵상하고 순종하여 나갈 때만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이 임하고 참된 사랑의 삶을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겸손해지고 십자가의 보혈의 은혜가 아니면 내가 살 수가 없다고 고백하고, 예수만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천국으로 가는 길이라고 고백하고, 그렇게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를 받으실 때에 우리의 삶이 풍요로워지고 아름다워질 줄로 믿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있고 활력이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좌우의 날선 어떤 것보다 예리하여 혼과 영과 및 관절과 골수를 찔러 쪼개기까지 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을 통해서 성경 통독과 묵상을 통해서 인격적인 하나님,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날 수 있게 하여 주시며 우리 인생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며 정말 이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인생의 등불이 되게 하시며 삶의 축복의 능력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참된 가치관을 가지게 하시며 정말 우리의 삶 속에서 온전한 판단을 하게 하여 주시며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능력을 말씀을 통해서 받아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